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소원과 간구 하나님 뜻에 잘 맞아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1년, 2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병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낫겠지, 좋은 의사 만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2년, 3년이 가도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본문 내용과 같이 기록된 성경의 다른 부분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좀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또 수많은 검사를 받으면 원인도 알아내고 또 처방을 어떻게 한다 알아내서 약도 타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진 게 아니라 괴로움이 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도 뺏기고 노력도 빼앗기고 특히 돈도 다 허비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낫는다고 하면은 사실 돈 대가 지불해야 돼요. 좀 비싸더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썼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효험이 없다. 더욱더 상태가 악화돼 간다. 최소한 좀 그 정도 유지하든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쓰면 쓸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더 좋아져야 되고 돈을 투자하다 보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심각한 병은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절망이라고 했어요. 희망이 다 사라지고 포기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항상 어떤 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보니까 참 답답해요. 조금만 더 하면은, 조금만 더 참으면은 분명히 성과가 나고 결론이 날 텐데 하다가 중단해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늘 불평하고 중단하는 한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상사가 뭐라 했어요? 야, 끝까지 해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은 꾸준히 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다가 그만뒀는데 한 가지만은 꾸준히 했다니? 뭐야 그게? 그랬더니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제가 끝까지 한 것은요,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요. 그건 초지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텐데 그냥 가다가 그만두면요,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끝낼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국민에게 여론조사에서 우리 선조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분은 아주 부자이고 또 아버지가 정부의 높은 직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예요. 막 사고 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는 철이 들어서 이제 나도 멋진 군인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소위로 임관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때부터 이 처칠이 계속해서 실패의 인생을 걸어가요. 겨우 탈출했지만 나와서 뭐 숨어 지내고 또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먼 곳으로 파견 보내요. 아프리카, 수단도 가고 또 아시아에 있는 인도에 가서도 근무도 하고 군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경력이 되니까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장관을 맡겼어요. 장관을. 그런데 장관을 맡기고 국방개혁을 해라, 이 임무를 줬는데 국방개혁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갈리폴리 전투에서도 또 책임자인데 그 전투에 패배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꿨다가 정계에서 퇴출당했어요. 계속 실패, 계속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기사회생해서 다시 해군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전 총리가 사임하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서 또 총리로서 또 정치가로서 그 사명을 잘 했고 승리로 이 전쟁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자신의 지난 인생 실패를 다 졸업생 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3번 연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항상 옵니다.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가운데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는 우리가 계획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전진하고 실패를 통해서 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 상황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해야 되지, 내 생각들 하니까 안 되고 누가 눈치하니까 안 되고 누가 이렇게 평가하니까 안 되고 상황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능력 부족하십니까? 처음부터 능력 있는 분 어디 있어요? 다 배워야 되죠. 경험해야 되죠. 시행착오 겪어야 되죠. 실패해보세요. 뼈저리게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오히려 위험해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분이 위험해요. 교만하다가
한 번에 왕창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병 고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아마 그가 건강했다면요, 이 소문 들었어도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져서 사람들 앞에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안 걸린 척하고 몰래 도망 나온 거예요. 몰래 도망 나와서 또 예수님 정면에 가면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 뒤에서 다 옷자락, 옷끝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방법을 택했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내가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 만진다는 단어, 손을 댄다는 단어, 원어로 하면 헵사토라는 단어예요. 헵사토. 대다, 만지다, 영어로 터치하다, 또 더 의미로 잡다, 쥐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지금 탁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럼 큰일 나는 거고, 자신이 또 혈루증이 있으니까 미안한 거고, 그래서 옷감만 살짝 댄 거예요. 비록 옷감만 싹 됐지만 이 여인의 심정은요, 살짝이 아니에요. 자기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 들여가지고 딱 살짝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 곁을 지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랍비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사업가도 지나가고, 공무원도 지나가고, 여자도 지나가고, 남자도 지나가고, 어린아이도 지나가고, 노인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예수님 옷깃을 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스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졌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며. 이야, 예수님의 그 겉옷만 살짝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는 전직 직업이 세리였어요. 맞아, 이 세리도 부자였고,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 이 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깨달은 거 있어요. 야, 부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권세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야,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전장에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하인을 고쳐주러 가겠다 하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도 군인이니까 제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대로 부하들이 따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내려주세요.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황송스럽습니다. 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해 주신 거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이 백부장과 같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옷깃만 만져도 12년 동안 아무리 병원 다니고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못했던 인간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먹었으면요, 도전해야 돼요. 내가 지난 주일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야지. 다음 주도 안 나와.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에 꼭 가야지 하면은 그걸 실행할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내가 1대1로 교제를 해봤나. 내가 정말로 기도 한번 해야지. 마음 먹은 거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러나 마음 먹은 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 새벽 기도 나오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특별히 하겠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하고 행할 때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면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려고 무엇을 할 건지를 내가 딱 하나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 달란트와 은사 이거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는 조금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면서. 야, 물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구원 선포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 때 깨끗하게 됐는데 이미 기적은요,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할 때 그때부터 능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끝만 잡았는데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빠져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 옷자락 잡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가족 이루고 좋은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활동할 때 좋은 분들 만나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만남은 뭐냐?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다른 만남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때가 바뀌면요, 입장이 달라져요.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아유, 나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안 잡으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잡을 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분도 없고 알아주는 분도 없고 나에게 힘이 되는 분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비빌 언덕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만약 그녀가 건강하다면은 예수님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병이 오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야, 나에게 와라. 내가 진정으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 신호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약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신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을 고비 넘기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그 영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업의 한 분야, 내가 어떤 믿음의 한 분야, 여러분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게 영역이 막 넓어지고 커지고 빼앗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인간적으로는 에섭이 더 훌륭해요. 그렇게 욕심도 없고 줄 것 주고 야곱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것 같고 장자니까 복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멋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너무 경홀히 여겨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버려버려요. 반대로 야곱은요 욕심이 많아. 심지어 거짓말을 해요. 윤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면 성격도 별로 안 좋고 호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좀 비난을 받아야 될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 뒤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절대 안 낮아요. 절대 안 낮아요. 하도 천사가 성가시니까 대퇴부를 쳤어요. 이 허벅지 중앙을 쳐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는데도 안 낮아요.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저 준 거예요. 저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기하지 않은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신 거예요. 이야, 이 야곱이라는 인물 별거 아닌 인물 같은데 목적을 향하여, 특히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 줄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니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가도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고 랍비 중에 한 분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많은 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해 왔는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저 이거 붙잡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김동문 목사님이 쓴 책 어느 좀도둑의 기도라는 이 책에서 한 글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사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샬롬.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그래요.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샬롬이 평강, 평안, 평강.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 나라는 조그만한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막 맨날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안녕하십니까 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무슨 일 없었습니까? 샬롬, 평안하세요. 이 목사님들 인사만 샬롬, 교인들에게 샬롬, 또 뭐 모르는 분에게도 샬롬, 반갑다고 샬롬. 이 목사님 어느 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집에 가시려고 예배당 밖에 나오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지나가요.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얼핏 보니까 얼굴이 뭐 시커멓고 푹 숙여.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이분이 딱 고개 돌려보니까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인사해서 샬롬.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말 듣고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이런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이분이 저 뒤쪽에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참석하고. 그런데 축도 끝나면 안 보여. 다 그냥 가버려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3개월 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식사도 좀 하고 대접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개월 전에 저 기억하시죠?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살롬 그러셨죠? 살롬 그러셨죠? 목사님은 샬롬 그랬는데 이분은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난 이제 이분은 간암 말기, 간암 사기, 병원에서 이미 포기했어. 이제 당신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시커멓고 이제 나는 죽을 놈이다, 죽을 놈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살롬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분이 있나 해가지고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개월 만에 이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롬이 아니다 샬롬인지 알았지만 샬롬이나 살롬이나 다 좋은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듣는 거하고는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다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다 되는 거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날마다 집에서 아멘하고 샬롬하고 살롬하고 성경 구절 외우니까요.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분이 3개월 만에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 수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회개케 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다 파헤치는 거고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서 나오는 뭐 엑스레이도 중요하고 뭐 시술하는 그 광선도 다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광선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내가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송아지가 요양가에 나와서 이 송아지가 얼마나 막 나오니까 신기합니까? 얼마나 막 힘이 생깁니까? 막 뛰노는 그런 자유함, 그런 축복, 그런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였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나는 큰 믿음 가지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크게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2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여러분의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1절과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한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부족해서 나왔고 연약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옷자락 붙잡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오니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